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터 바다와 백돌 사이에 비하르로가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날이 더워졌죠? 예, 이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땀을 뺄 때는 열심히 빼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취미가 있으세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취미식이나? 예.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은 취미라고 하면 뭔가 고상한 것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별것 아니어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주위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여러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잖아요. 그죠? 또 가볍게 산책하면서 걷는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죠. 커피를 즐기고 또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는 것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지만 또 운동하고 음악, 시 여러분 취미는 무궁무진해요. 자기 상황에 맞는 취미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여러분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 그 분야에 저는 취미가 별로 없는데 저런 그림을 보고 도대체 왜 감탄을 할까? 그냥 잘난 체 하는 거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제가 보기에도 잘 그린 이렇게 정말 잘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면 그림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도 그리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그릴 것 같은데, 나도 저 정도는 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고흐. 네, 고흐의 작품이에요. 뭐 집과 두 사람이래요, 제목이. 그런데 뭐 색깔도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고, 이거 나도 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유명한 화가 고흐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런 그림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작품이 주는 의미나 감동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저쪽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네, 꺼주세요. 딱 그만큼이 그림에 대한 저의 수준이에요. 제 수준은 딱 그만큼이에요. 저런 그림을 보면 이상하다,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이게 저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좋은 작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림을 바르게 감상하고 또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는 미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술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미술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가들. 작품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표현 방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재료로 그려졌는가, 재료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법들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속에 들어있는 작가의 당시 정서와 사상, 그리고 표현, 의도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선의 사용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선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붓의 터치가 어떤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음영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림의 소재가 뭐고,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간은 어떻게 됐는지, 표현 방식은 어떤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품이 감상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반영하고 싶은 것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기초 지식,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수준이 있어야만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가능해요. 그래야만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저거 초등학생도 그리겠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죠. 와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을 높여야 감동이 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수준을 높여야 감동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수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누구의 수준이 나와요? 바로의 수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의 수준. 이렇게 세 수준이 나와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이 어디인가? 그런 다음에 나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바로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라는 사실을 바로도 경험했어요. 재앙을 통해서. 따라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로 잡고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바로 왕이 후회를 하게 됐어요. 후회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부한 노동력,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풍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마치 국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아까운 것을 넘어서서
두려웠을 거예요. 당장 소는 누가 키우나? 예. 당장 건물은 누가 짓나? 그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전체가 한 날에 약속을 하고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만큼 외국 노동력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의 노동력,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이집트의 경제가 멀쩡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게 두려웠죠.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뭐 하려고 하죠? 다시 잡아오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바로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어요. 바로의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잠언 2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곡물을 넣고 찌면 어때요? 껍질이 벗겨지죠? 그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은 그렇게 넣고 쪄도 안 벗겨진대요. 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그죠? 그만큼 사람의 고집과 어리석음은 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단순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신이라는 거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안다 이거예요. 너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행함은 없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고집부리는 신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바로 왕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또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 1장 14,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을 알고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와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와 광야로 이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수준에서 그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올리시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지 바로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의 수준에서는 몰라요. 단지 바로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도망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도망치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헤매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준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바로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이 어때요? 지금 보는 기분이? 유쾌하신가요? 때려주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전라도 말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슬픈 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슬픈 말이죠.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한 사람이라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시 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낮은 수준의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 수준으로는.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이끄시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이런 말은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그대로 자백하는 말이에요. 내 수준은 이거야. 여러분, 신앙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단지 수준이 낮을 뿐 큰 문제는 없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동족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절했어요. 저는 못 갑니다. 이미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자신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득으로 결국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 역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재앙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만큼은 그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지 않았어요. 모세 역시 바로가 보낸 애굽 군대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은 홍해가 막고 있죠. 양옆은 험한 산으로 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꼼짝없이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가능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꼭 이런 설교 들으면 적용을 엉뚱한 데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돈 채워주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제발 성경의 메시지를 돈, 성공, 출세, 무병장수, 능력 이런 것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저급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위험한데도 그래도 하시겠어요? 하면 안 돼요. 꼭 그 담배 광고 같네요. 담배 광고 해놓고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러던데. 여러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영생이 위험한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이래요.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거나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적으로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의 수준이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모세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감동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낮은 수준, 불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감동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사이가 깊어지려면 교제가 있어야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표현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시는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도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거죠. 내 수준을 높여야 감동한다니까요.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작품이 주는 감동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이면 감상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동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수준을 높여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이 주는 감동 또한 온전히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